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인데요,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 그 한 350년 기간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라는 말은 이러한 이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던 그 사사들이 있던 그 시대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조망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영토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그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는 누가 지도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지도자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지만 그렇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잇는 지도자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이 말씀이 뭔가 약간은 불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그 자기 지파에 분배된 땅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이 이제 남았는데,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이제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첫 출전하는 지파가 승리하고 잘 싸우면 나머지 지파도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첫 출전하는 지파가 실패를 해버리면 나머지 지파의 이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먼저 올라가는 이 지파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뚜렷한 지도자는 지금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궁극적이고 또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지금 진지하게 물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온전하게 정착하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이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래도 이 사사기 초기에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세, 기본적인 거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여쭙고 순종해야 된다.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작이.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유다는 순종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3절 보시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 유다가 시므온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싸우자라는 이 번역된 단어가 라함인데요. 싸우자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뜻은 식사하다, 먹다 이런 뜻이 더 본래 뜻입니다. 예전에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정탐을 했을 때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 밥이라는 단어에서 이 싸우자가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이 당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가나안 거민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렙은 이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밥 삼키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시몬과 함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베색에서도 가나안 족속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또 5절을 보시면은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은 베색 지역. 이 5절에 보시면은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아도니 베색은요, 베색 지역을 통치하는 군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을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쫓아가서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이제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무기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의 그런 풍습이랄까요, 뭐 그런 그들의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아도니 베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 아도니 베색이 이전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을 서슴없지 않고 했던 그런 좀 비인륜적인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가 그걸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아도니 베색에게 그가 한 그대로 이제 갚아 주셨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이 아도니 베색을 통해서 합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 일은요, 부지불식간에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풍습, 풍속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 베색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도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 정복은 불완전해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가나안 원주민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21절 보시면은 베냐민 족속이 이 여부스 족속과 싸우는데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8절에 이 유다 자손의 승리는 조금 일시적인 승리였다. 그리고 베냐민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훗날 다윗이 나중에 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하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유다는 계속해서 이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절 보시면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이제 정탐했었잖아요. 그때 헤브론에서 보았던 아낙 자손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간담이 이제 서늘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 메뚜기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믿음 없는 선포를 듣고 그래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갈렙이 정말 그 믿음으로 이 헤브론을 쳐서 이 아낙 자손들을 진짜 밥 먹듯이 삼킨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 모든 거 할 수 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너무나 큰 산인 것 같고 그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예, 믿으면 이깁니다. 믿으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믿으면 운명을 바꾸고, 믿으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이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이라는 곳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멸하고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로 바꿨습니다. 예, 왜 진멸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멸했을까? 뭐 좀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그들의 우상 숭배, 그 타락,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유다는 스밧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멸한 그곳을 호르마로 바꿨는데, 이름을, 이 호르마의 어원이 하람인데요. 이 하람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유다가 이 스밧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유다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유다는 지금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 지역들, 주변 지역들까지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지중해 해안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서 서쪽 해안 북동쪽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이제 유다가 굉장히 힘있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분명히 19절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기업을 취하였습니다. 아주 힘있게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대적인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넘겨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히스기야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우리 아인 가족과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요, 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기업을 정복하는 자,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 그런 여러분들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9절 다시 보시면, 그런데요, 이 끝에 뒤에 부분을 보시면은 유다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산지 주민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골짜기는 계곡 같은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요, 이제 좀 그거보다는 낮고 조금 평평한 그런 곳, 병거가 다닐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당시 철병거는요, 가공할 만한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가 없었습니다. 청동기에 머무르는 그런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래서 칼, 창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골짜기 주민들은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를 앞세우고 싸우는 그 골짜기에 이 주민들을 이 유다가 겁이 이제 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서운 것이 없이 여호와 함께 하신다 하고 믿음으로 막 전진했는데, 지금 이 철병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못 이기시는 분이실까요?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멘이죠. 열왕기하 우리 지금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는 그 본문이 열왕기하인데 7장에서 이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포위했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해서 아람 군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그 전리품, 엄청난 전리품을 그들이 다 취하였죠.
예.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아수르 진영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단번에 치심으로 그 18만 5천 명이 단번에 죽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유다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그들이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더 100%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더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요, 사사기 1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가 협력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들을 비교적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36절까지는요, 유다와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점령을 하러 나갔는데요, 싸우러 나갔는데요, 대부분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는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이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원주민이었던 이 여부스가 아까 유다에게 한번 타격을 받았죠.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이 이제 또 가서 치면은 이게 무너져야 되죠. 그런데 베냐민이 얼마나 약했으면 이 여부스가 끄떡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요셉 가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22절 앞에 보시면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가문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받아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을 보시면요, 루스라는 이 성읍에서 이 루스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정식 그 성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요, 너가 나온 그 입구가 어디냐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선대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읍의 성문은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전쟁하러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는 것이죠. 이 루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려줘야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산다라는 생각에 그 비밀 통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이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그 루스라는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 통로를 가르쳐 준 사람을 보내주고 그 사람의 가족도 살려서 보내줍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이게 뭐 잘못됐나? 뭐 지혜롭게 잘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다 진멸해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거민들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가문은 네가 알려주면 우리가 너 살려주고 너희 가족 살려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25절에서 가족을 살려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가족의 언어가 미시파하인데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시족, 종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요셉 가문이었는데 그들이 은근슬쩍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로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합은 살았잖아요. 라합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 정탐꾼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 사람은 신앙의 고백도 하지 않았고 또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서 여기 26절을 보시면은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루스라고. 그러니까 루스의 재건을 꾀한 것이죠. 결국 이 요셉 가문의 판단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불순종하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이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쫓아낼 만한 제압할 정도는 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진멸하라라고 하셨으니 진멸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귀찮다. 전력 소모도 너무 많이 되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그 열정, 그 열의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끝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였다며 이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있었겠습니까? 떠났겠죠. 그런데 쫓아내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여기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그냥 살자 하고 결심하고 눌러 앉은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쫓아내야지. 진멸해야지. 그런데 진멸시키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 지금 므낫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인 경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 노예로 삼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유익이 되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쫓아낼 만큼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추방하라, 쫓아내라 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29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거주하였다. 이 원어가 야샤브인데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거했다. 거기에 딱 정착해서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라는 말은요.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가운데 깊숙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 깊숙이 그들의 중심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섞이는 거죠. 계속해서 정착해서 살았다니까.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지파도요, 쫓아내지 못했다. 깊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깊이 들어와 살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겠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변했을 것입니다. 당장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고 동화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었는데 광야에서 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겁니다. 다짐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니까요, 이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노예잖아. 끝까지 싸우고 죽이고 진멸하고 쫓아내려면 얼마나 힘든데, 지금이 여러모로 좋잖아. 효율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셀 지파도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32절을 잘 보시면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아셀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다. 이 땅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가 가나안에 지금 종속이 되어서 그 가운데 지금 위태롭게 거하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이제 종속되어서 이 가나안의 종교 문화 가치에 그냥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 납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세메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뜻이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세메스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벳 아낫도요, 아낫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의 아내가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의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벳 아낫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와 벳 아낫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파괴해야 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진멸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 땅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니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 34절에서 단 자손이 나오죠. 근데 이 단 자손은요, 완전히 이제 전세가 유다 지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단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이 단 자손은 전쟁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승리로 시작된 이 정복 전쟁이 세력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단 자손에 와서는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지금 아모리 족속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위협적인 존재가 못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신들의 땅에 계속 살기로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예, 단 자손을 막 쫓아내면서. 그런데 그 와중에 요셉 가문이 힘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면 요셉 가문,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이 단 지파의 그 기업을 자기들이 이제 접수해서 그 기업을 자기들이 이제 정복할 수 있었는데, 이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5절에 보시면. 그런데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들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지혜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적당하게 싸운 이것으로 인해서 남겨둔 가나안 그 족속들로 인해서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이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요, 안정적인 나라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당장 우리 생각에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건 진짜 아닌 방법인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면요, 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더라도, 어떤 요구를 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 아닌 적당한 순종,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그것 때문에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이스라엘, 결국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로 가서 나중에는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이제 막 가는 시대가 나오죠. 나중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막 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쫓아내라, 진멸해라, 제거해라, 완전히 떠나라 하시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잘라내는,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순종하는 그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와 적당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울 때 피가 날 정도로 싸우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 귀한 부르심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들었어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겠죠.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이뤄내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뤄내느냐?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한 순종,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 교회의 부르심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아, 내가 타협하고 있는 죄는 뭐지? 내가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건 뭐지? 라고 오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오늘 완전히 제거하고 자유케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